네, 우리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저희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느냐? 흙먼지 자욱한 꽃샘바람, 먼 산이 꿈틀거린다. 나른한 햇볕 아래 선잠 깬 나무들이 기지개 켜듯 하늘을 힘껏 밀어올리자. 쪼르르 구르는 푸른 물소리, 문득 귀가 맑게 트인다. 누가 또 내 말을 하는지 떠도는 소문처럼 바람이 불고 덕없는 가슴 뛰는 그대로 입술이 트듯 꽃망울이 부푼다. 오늘은 무슨 기별 없을까? 온종일 궁금한 사걸. 그 미완의 화폭 위에 그리운 이름들을 써놓고 찬양할 부활을 기다려본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입니다. 2주 전만 해도 텃밭에 삽을 꽂으면 지표면은 녹았으나 땅속은 얼어있어 삽이 안 들어갔는데 엊그제는 삽질을 하니 삽이 쑥 들어갔습니다. 들에 냉이와 달래가 먹을만하게 커가고 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텃밭의 마늘과 양파도 파란 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렸다는 듯 텃밭 농부들도 밭을 갈고 퇴비를 뿌리고 새로운 농사를 준비를 하며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평화로운 봄날 풍경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황량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고 경제 안보는 불안해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은 내던져진 듯하고 의지할 것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서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청년 시기에 품었던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염원과 노력들이 빛을 발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믿고 작은 실천이나마 해왔는데 50 중반이 된 지금 희망보다 허탈함과 실망감이 더 다가옵니다. 그래도 역사는 나아간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잠시 뒷걸음치고 있지만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연은 따뜻하고 환해지는데 제 마음은 사실 힘듭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나이 탓인지 지친 탓인지 회피하고 적당히 소심일로 살고 싶은 속내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 것 같은데 몸과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 웅크려서 때를 기다렸던 생명들이 봄을 맞아 다시 세상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 견디셨듯이 우리 서민들 또한 희망의 때를 기다리며 한 발 한 발 살아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고 지진의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힘든 시기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하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견디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었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제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가져온 건 미운 건 없어. 미운 건 없어. 오늘은 누구 얘기인지 알아? 돌멩이 얘기야. 돌멩이. 자, 한번 보자. 자리 앉자. 보자. 나 분명히 가져왔는데. 돌멩이 가져가려고? 분명히 가져왔는데. 돌멩이 가져왔어? 가지고 와. 대박이다. 어쩜? 야, 오늘 저기 민치하고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세상에.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어디가. 아, 진짜 돌멩이 가져왔네요. 세상에. 진짜 돌멩이에요. 여기다 놓고, 자, 오늘은 돌멩이 여기다 놓고, 이 돌멩이 얘기예요. 꼬불꼬불 오솔길은 정말 재미있는 길이야. 꽃들이 인사하고 바람이 숨바꼭질하는 거야. 나는 오솔길 한가운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오솔길 길 한가운데. 땡기. 대머리 아저. 대머리 아저씨? 아니야. 염소 할아버지도 나를 만나면 쿵. 돼지 아줌마도 나를 만나면 쿵. 오리네 식구도 나를 만나면 꽈당.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아니. 대머리 깎아. 영리한 토끼는 나를 깡충 뛰어넘어가고 꼬꼬 아줌마는 나를 삥 돌아가. 내가 누구게? 도토리? 토토. 어느 날 바둑이가 말했어. 난 얘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캐내려고 땅을 마구 파. 강아지가. 아, 저리 가! 난 얘가 싫어. 소낙비도 호두둥 때리고 지나갔어. 널 빗물에 쓸려보내면 좋겠어. 빗물에 나갔으면 좋겠어. 얘가 울려 그래. 난 울면서 말했어. 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데. 그게 뭐야? 방구. 얘한테 넘어지잖아. 얘한테 걸려서 넘어지잖아. 그러면 또 다시 일어설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사람들도 동물들도 다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데 왜 사람들은 동물들은 나는 무시하지? 어느 날 개구리가 내 위에 올라 앉으면서 말했어. 야! 너는 걸리작거려서 안 좋아. 너 때문에 모두 넘어지잖아. 메뚜기다 메뚜기. 얘 메뚜기. 나는 그냥 돌이야. 걸림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돌인데. 그지? 나는 그냥 돌멩이야. 걸리작거리는 게 아닌데. 염소 할아버지도 쿵, 돼지 아줌마도 쿵, 오리네 식구도 꽈다. 그것 봐. 너는 쓸모없는 말썽만 피우는 말썽쟁이 되니까. 돌멩이가 화가 나 안 나? 속상해. 나. 동물들이 영차 나를 드러냈어. 드러내려고 영차 해갖고 돌멩이를 막 끌어올리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 세상에. 지렁이가 있잖아. 그 밑에 지렁이가 있네. 개미도 있잖아. 꽃이도 숨어 있었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염소 할아버지가 말했어. 우리가
하늘 동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얘를 두는 거야. 하늘 동산. 와, 그럼 하늘 동산으로 올라갈 때 얘를 딱 밟고 올라가면 와, 내가 누군지 궁금한가요? 나는 디딤돌이야. 하늘 동산에 오를 때마다 동물들이 나를 디디고 올라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야. 아기 토끼도 미끄러지지 않고 뭐야? 아기 염소도 이제 뒹굴지 않아. 고마워 예쁜돌아. 미안해 예쁜돌아. 이거 한번더 아니 뭐 제목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 돌개비. 이 세상에 미운 거는 없다는 거야. 이 세상 도깨비. 도깨비. 아 역시 우리 애들은 뭔가 좀 약간 바람기가 있어요. 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이래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사용하면 그것이 디딤돌도 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의 쓸모를 잘 찾아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잔한 바다의 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철새들입니다. 낙동강 하루 상류 보면은 합천 창녕도라는 4대 항공사 하면서 보고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난 12월 말에 수문이 개방되면서 이게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철새들이 도래한 물 굉장히 많죠. 깨끗하죠. 천둥오리 같은. 이게 검은 독수리인가 뭐 그런 거 같아. 이게 물이 빠지니까 그 모래톱이라고 하죠. 모래톱이 늘어나면서 이 모래톱은 모래 자체가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철새들이 날라오면 내려앉을 수 있는 정착지가 필요하고 서식하고 알을 까고 막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볼을 막아놓으니까 이게 물이 꽉 차서 사실은 이런 모래톱이 거의 없대요. 네, 그러다 보면 철새들은 날아와서 앉고 싶어도 앉지를 못하고. 근데 이게 12월 말에 볼을 열어서 물이 뭐 며칠 동안 쫙 빠져나가니까 모래톱이 생겨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 여기저기 보니까 천연기념물 뭐 20종, 30종 이렇게 날라와서 알을 까고 그러면서 뭐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물을 이렇게 딱 닫아놓고서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 도로에서 이렇게 계속 물이 갇혀 있으면 물이 썩고 나중에는 이제 녹조라떼처럼 이렇게 그런 녹조 현상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방출을 한대요. 물을 닫아놓고 물이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배 띄워가지고 막 쓰레기 건져내고 막 약을 쳐서 막 물 정화시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물이 정화가 될까요? 근데 이 자연의 순리는 뭐냐면 막힌 거를 흐를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물을 자연스럽게 그냥 열어줘서 흐를 수만 있게 해줘도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밑에 그 고인물들 내려가고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깨끗해지면 철새들이 오지 말라고 그죠? 도시락 싸들고 막 말려도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날라와서 이렇게 알을 까고 부화하면서 서식지가 되고 사실은 이 강길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강길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홍수나고 비도 내리고 막 이러면서 수천 년 동안 물이 계속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물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길들을 이렇게 막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순환의 질서에 있어서 그 숨통을 막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물길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물은 흘러가고 그러면 그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생태 지역이 생겨났대요. 어디는 얇고 어떤 데는 깊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새들도 보면 이제 깊은 데를 좋아하는 낮은 데를 좋아하는 다양한 생태 지역이 생기면서 그 다양한 생태 지역을 활용해서 자기한테 맞는 아이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다양성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태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한 2월 중순쯤에 다시 닫아요. 다시 닫아요. 그 물이 다시 차요. 물이 차는 게 적은 양이 차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차요. 그래서 이 상류에 회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톱이 생기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물을 방류를 하니까 그런 모래톱이 생기면서 생태 지역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후에 2월 말로 해서 이렇게 닫아내면 그 이후는 이 물이 꽉 차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 거기 앉혀서 뭐 그럴 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 지역에 농수로 물 이렇게 기후 위기 시대에 물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막아서 농수 이렇게
명사지면 요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보가 너무 커요. 이걸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기사를 참 읽으면서 사람이 참 미련하다.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왜냐면은 이 흐르는 물줄기가 당연스러운 순환의 삶의 질서인데 그 순환의 삶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들여다봐주고 길을 열어주고 터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삶의 순리인데 오히려 그거를 바꾸는 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물이 정화되고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다른 방식으로서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환이에요. 순환. 막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뚫어줘야 됩니다. 안 뚫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병이 되죠.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몸에서 다 빼내면 사람이 삽니다. 그렇죠? 약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도 다 끄집어내고 리셋책 다 하면 살아요. 근데 그걸 못 끄집어내면 그래서 순환을 막아버리면 사람이 죽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 자체는 영양소도 있지만 독도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완전 소화를 시키면 그래서 완전 소화, 100% 소화를 시켜서 위가 건강해서 100%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보내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 내보내면 사람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소화력이 좋든가 소화력이 좋든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걸 다 밖으로 다 빼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빼내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빼내지 못하면 그게 몸에 쌓여 있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요즘 요가하시는 분들 많이 저에게 계시는데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쌓이는 게 병이죠. 요가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좋은 기분에 밖에 나가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쌓여도 저녁 때 배운 요가를 가지고서 몸을 다 스트레칭하면서 다 풀어내면 그날에 쌓인 게 그날에 다 풀어내면 병이 안 되죠. 병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인 순환이든 물리적인 순환이든 육체적인 순환이든 그걸 다 순환을 시켜서 밖으로 다 빼내면 병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꼼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다 자기 그 스트레스를 내면화 시켜갖고 자기를 학대하고 스스로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다 다 차곡차곡 다 쌓아두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얼굴 새카매져요. 얼굴 새카매져요. 순간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잘못 관리하시면 얼굴 새카매지고요. 간이 나빠져요. 저는 감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남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에요. 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부부 이야기인데 결코 남이 될 수 없다. 그런 주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연찮게 한 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또 딸한테 물어봤더니 앞뒤 다 연결시켜주니까 뭔가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 제가 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한 부부가 나오는데 그 남편이 아이 낳기를 싫어해요. 남편이 아이 절대 안 한다. 근데 아내는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 아이를 낳아서 자기 닮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그게 갈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하나도 안 되니까 자기 바람 폈다고 속이고는 실제 바람 안 폈는데 바람 폈다고 속이고 이혼을 했고. 근데 이제
이혼을 해도 서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요. 네, 맞아요. 법적인 변호사 일을 하는데 계속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 아내가 남편이 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어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어릴 때. 무척이나 이뻐하던 여동생이었는데 이 이제 둘이다 보니까 늘 여동생을 돌보는 일은 자기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돌보느라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나가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여동생 보는 게 불만이어서 여동생은 너무 귀여운데 거기에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거를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여동생이 자고 있는 틈을 딱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공을 차려고 나가서 막 공을 차고 그래서 골까지 딱 넣고 그렇게 하고서는 딱 했는데 그 사이에 여동생이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오빠를 찾아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야, 평생을 동생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이 그 딸을 생각하면서 막 허나 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가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감내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 나서 또 잃을까봐 이 자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 핏줄 이게 끊을 수도 없는 이 인간의 연인데 얘를 낳았다가 또 잃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그 얘기를 듣더니 아내가 죽을 뻔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동생이었잖아요. 가족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사랑했던 여동생이 죽었던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단 한 번도 그 이런 슬픔에 대한 애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 자신에 대해서 그걸 애도하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애도의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깊은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끄집어내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자꾸 그 슬픔 자체의 슬픔의 감정을 순환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누군가부터 위로받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막 감싸주고 감싸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다 털어내거든요. 아직 드라마 딱 한 편을 봤기 때문에 그 뒷 얘기는 몰라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예? 낳을 것 같아요?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낳을 것 같아요. 예? 예? 둘 낳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장례식장 못 울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는 거 아니라고. 손님 이렇게 많은데 울면 안 우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머님을 잃었는데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독립을 하셔서 객지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님이 모시고 산 거예요. 결혼하고 계속.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요, 또 엄청난 슬픔이 오거든요.
방에 들어가도 엄마가 생각이 나고 한번방에 가도 엄마가 생각나고 마루에서 엄마와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독한 슬픔이거든요. 그러면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다 이렇게 고백하고 털어내고 애도할 수 있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충분한 애도를 해야 되죠. 그건 다 억압하고 막 억누르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 그냥 반드시 언젠가는 터져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아버님하고. 아버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 첫째 딸이라고 기대가 너무 커갖고 원하는 게 너무 많았다. 아버님이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갖고 아버님을 근데 27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화해가 안 되고 어느 날 밤에 저희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이니까 어느 날 밤에 새벽 3시에 막 자면서 막 우는 거예요. 세상이 떠나가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 하면서 자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버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간다. 잘 있어 하면서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을요 저는 자다가 갑자기 막 슬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체되고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순환시키고 풀어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사케오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사케오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 사케오 이야기했죠. 사케오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 사케오도 오늘 본문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툭 자기한테 막혀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끊임없이 가지고 성취하고 획득하고 모으고 이러면은 거기서 뭔가 자유를 얻고 행복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부터 빼앗고 착취하고 뭐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인생이 뭔가 계속 허해지는 거죠. 공허한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이미 충만하고 내가 이미 자유로우면요 누가 와도 별로 이렇게 내 관심이 안 가요. 근데 동네에 누군가가 온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뭔가의 숙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알을 세면서 술을 먹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그 이튿날 보면은 자기가 어쨌든 세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계속 착취하고 빼앗고 뭐 이랬던 사람에서 내가 앞으로는 4배를 갚아주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인생에 대전환이 온 거예요. 사고방식에. 자기가 자기 인생이 끊임없이 숨통이 저어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남들이 남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되게 공허하고 뭐 이런데 예수님을 보면 가진 것도 없고 그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관계가 잘 행복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삶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 같고 어쩌면 사케오는 자신의 신앙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골림들이 되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 숨통을 주워오는 것 같은 뭔가의 이유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한 결단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안 보인다고 어둡다고 환한 가로등 밑에서 차키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안 보이니까. 차키를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곳에서 차키를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곳에서 차키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안 보인다고 어둡다고 귀찮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숨통을 막고 조이고 끊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차키를 잃어버린 그 지점은 외면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뭐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막고 있는 그리고 국민이 정의로운 사법 질서를 위해서 위임한 수사권과 기소권,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혀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사적인 복수심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건데 개인의 사리사욕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나라 살림하는 데다가 앉혀놨습니다. 이 나라가 사단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면 함부로 살생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시대에 미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있으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트럭 운전사를 트럭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고려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안적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과 그리고 미친 트럭 운전사의 질주를 막는 일, 나라의 숨통을 막고 있는 이들을 적절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그래서 어쩌면 경중을 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돼도 나를 잃으면 그 모든 자산이 독이 되지만 나를 잃지 않으면 오히려 삭개와 같은 부자를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봄이 옵니다. 아지랭이 피어오르고 따뜻한 생명의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봄다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삶의 깊은 곳에 순환을 맡고 있는 것들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 나눈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저희 잠시 침묵하도록